아시다시피 제가 아이 셋을 키우는데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공평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자녀들이 엄청나게 싸우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싸움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싸우고요. 그리고 나이 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9살 차이가 나든 10살의 차이가 나든 아이들은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싸울 때 부모는 모든 자녀들을 언제나 공평하게 그리고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언니니까 양보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때에는 동생이 언니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언니가 양보하고 또 어느 때에는 동생이 언니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언니가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동생이 언니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내와 둘째가 싸울 때는 언니가 양보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싸울 때는 동생이 오빠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부모는 절대로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낀 세대는 항상 사랑에 목말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간에 낀 세대들 있으시죠? 격려를 드립니다. 부모라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셋째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늦게 아이를 가져서 이 아이를 언제 키우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셋이면 그 중에 한 아이가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싸우면 한 아이가 중간에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해주고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둘보다는 셋이 낫다 이러한 말로 저희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가 셋이면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는 왕따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공평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누구누구한테만 잘해줬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로 온전히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공평할 수 없다면 세상을 사는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공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공평하고 언제나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절대로 온전히 공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내가 아는 누군가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고 또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누릴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하지만 그런 사회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부정을 행한 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여서 모두에게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완전하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며 그래서 한쪽을 벌하게 된다면 다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는 온전한 공평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7편에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평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평치 못한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비록 우리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조금이나마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평치 못함과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분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공평치 못한 자들로 인해서 분노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벌하실 것임을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주관하시는 것뿐 아니라 악도 주관하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을 완전히 벌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재판관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악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닮아가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조리들과 싸워서 좋은 세상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세상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지도 않으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충분히 좋은 세상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드시기 위해서 육체의 싸움을 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곧 이 땅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살라져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공평과 의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공평과 의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세상으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공평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불공평한 세상을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공평한 세상 바라보시며 분노하거나 혹은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겠다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는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공평함을 외치고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저 내 이익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닮아감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공평과 의를 맛보게 하며,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재판에 대한 규례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재판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닮아가려면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을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아야 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때릴 때 40대까지는 때리지만 그 이상을 때리게 되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곧 40까지 때리라 했는데 39대까지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39대까지만 때렸지만 사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수 4에 많음을 뜻하는 10을 곱해서 인간이 당해야 하는 고통을 의미할 때 주로 40이라 하는 이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였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매를 때리되 40을 넘기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은 꼭 39대까지 혹은 40대까지 때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에 합당하게 벌하고 그 이상으로 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은 죄 이상으로 벌하게 되면 그것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주로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조사해보고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기에 빠릅니다. 불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심한 말을 하여서 더 큰 상처를 입히거나 마땅히 당해야 할 죄값 그 이상으로 우리는 대갚아 주기를 소원합니다. 내 분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을 때렸어도 내 분에 차지 않으면 계속해서 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면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 내 자녀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집 자식에게 함부로,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잘못을 했어도 그를 감싸고 보호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성적이면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하고 예수를 구원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이 세상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제 그를 부르실지, 하나님께서 언제 그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데,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 그를 불러주실지, 하나님은 언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자들로 생각하여 그들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4절을 보시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소가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서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는 소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곧 일한 대가를 주고 굶지 않도록 보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줄을 여러분 아셔서 사람을 경히 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개나 소나 그렇게 판단해도 좋을 정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 그를 존귀히 여기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닮아가려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익 앞에서 공평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본성이요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공평하고 공정하다 생각하던 사람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은 자기의 이익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보시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추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과 두 종류의 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잴 때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추를 사용하고 또 자기의 것을 잴 때에는 큰 되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때는 무게가 적게 나가는 추를 사용하거나 작은 되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속임수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관한 그러한 문제 앞에서 공정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전에 다룬 적이 있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과 신명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법을 복수해도 좋다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신 이유는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고 그 이상의 처벌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눈을 빼야 하는 형벌이 타당하다면 눈만 빼야지 이까지 뽑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차를 뒤에서 받아서 범퍼가 깨졌으면 범퍼만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 청구를 하는 김에 그 전에 망가졌던 것까지 몽땅 청구해서는 안 되고, 몸도 전혀 아픈 곳이 없는데 그동안 고질병이었던 이 허리 아픈 것까지 치료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미케닉샵에 가서 샤바샤바 해서 나에게 좀 더 이로움이 되도록 그렇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정함을 잃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얻은 이익들은 결국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질 것이요, 우리가 얻으려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공평하게 채워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담기 원하신다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 믿으심으로 우리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닮아가려면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또 하나의 민망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11절부터 보시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의 남편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음낭은 급소죠. 힘 약한 여자가 강한 남자를 제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약점을 잡는 것이 정정당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하시더라도 절대로 거길 치셔서는 안 됩니다.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쳐서 아예 진멸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심으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데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의 피곤한 사람들의 뒤를 아말렉이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고 지친 자들의 그 뒤를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땅에서 그들을 진멸하여 버리시리라. 기억도 못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의 음란뿐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주제와 상관없는 상대의 약점을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또 상대의 약점을 잡는 것이라면 수십 년이 지난 일까지도 우리는 모두 끄집어내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싸울 때 보면 그 한 가지 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싸우다 보면 이전에 있던 일들, 그 전에 있던 일들, 한 10년 전에 잘못했던 일들, 태어나기 전부터 잘못했던 일이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것까지 끄집어내서 우리는 기선을 제압하려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과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결과가 좋다면 그동안에 껄끄러웠던 모든 것들도 다 덮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를 빚으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의 마귀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며 만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경배하라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하라 하는 것이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요. 곧 그것이 마귀를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셔도 온 천하만국을 얻으실 수 있고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데 왜 예수님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정도를 걸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쉬운 길, 상대의 약점을 잡는 길, 정당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지 쉬운 길이든지 혹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그러한 길이든지 상대의 약점을 잡는 그러한 길이든지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길이든지 우리는 그 길을 택하여 걷고 있는 것을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그 여러 가지 갈래의 길 가운데 우리가 주께서 예비하신 좁고 협착한 그러한 길을 여러분 걸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기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바른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온전히 공평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사 동일하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그러한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은 누구나 동일하게 존귀한 자로 여기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땅히 걸어야 할 바른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김을 통하여,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우리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비록 공평함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도 우리의 삶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이랜드 교회에 이 공평하신 하나님 닮는 그러한 성도들로만 가득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